천국과 지옥입니다. 너무 이상한 단체에서 이거를 너무 왜곡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 들으면은 거부감 생긴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이상하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예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또 많이 좀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저기 전도할 때 당신 이래 살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겁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기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불신자는 어디 갑니까? 뭐 당연히죠. 지옥 가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아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국 누가 갑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사실은 기준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우리가 다양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성경의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 영적 죽음이죠. 그리고 운명이 잡혀있는 사단의 건세에 잡혀있는 이 운명, 그리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 떠난 죄지만 실제적으로 재앙을 계속 몰고 오는 죄, 우상숭배죄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오죠. 이 부분을 여기와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만나면은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어떤 많이 가진 사람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문화가 이걸 왜곡시켜 놨냐, 이 거짓 선자가 왜곡시켜 놨냐. 특별히 정통교회들이 또 많은 정통교회들이 사실상 틀린 얘기를 안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다 빼뜨려 가지고 망쳐놔 버렸냐. 사람이 죽어서요 귀신 된대요. 이래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반 이상 됩니다. 진짜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지 사람 죽어서 귀신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그 뭡니까 귀신을 얘기했던 뭐 김기동 또 뭐 이초로 이초서 이런 분들이 사람이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대 죽기 때문에 120 될 때까지 귀신으로 살다가 사람 괴롭히다가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요. 정통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연옥. 연옥이 뭡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옥에 처음에 죽어서 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 캐톨릭의 개념인데 기독교도 그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의외로 왜 요즘은 옛날엔 신비주의가 부흥했는데 요즘은 박애주의가 부흥하냐? 다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 죄가 간접적으로 좀 용서가 된다는 사상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죄는 좀 봐주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 봐준다, 뭐 이런 사상 갖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왜곡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상으로 잘못되게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천국 갈 자신이냐, 구원받을 확신이냐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지은 죄가 많거든.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연옥 사상이에요. 그 연옥 사상이라는 연옥이란 단어는 캐톨릭에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한 일과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쌤쌤이 해가지고 이제 소멸하는 이런 사상을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층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거의 다 합니다. 그 사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런 단어도 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가 합작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작품이거든. 그럼 구원받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이제 윤회설 많죠. 그 아이유 가수죠. 걔 이름이 이지연인가 그런 거예요. 걔가 최근에 또 드라마 보면 그 무슨 뭐 호텔 뭐 델루나 뭐 잠깐 봤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죠. 시간이 없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바쁘죠, 그죠? 전도하기 바쁘고 막 그런데 무슨 드라마를 봅니까, 그죠? 볼 시간 없으니까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사람 죽어서 그러니까 연호가 하는데 이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은연중에 이 사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갑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 뭐 거지 나사로는 뭐 가난하게 살 때문에 천국 가고 뭐 부자는 호화롭게 살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지 나사로스는 거지였지만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이 부자는 아무리 부자지만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천국과 지옥 갈릴 뿐인 거예요.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넣어가지고 내 입이 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족하다 그랬어요.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뭐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은 고생 안 해야 되니까 나를 좀 다시 잠깐 살아나게 해가지고 알리게 해달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있는 선우자가 말해도 안 믿는데 죽어 살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핵심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 갈 곳은 어디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죠. 많은 분들 착각합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맞는 말이죠. 자꾸 영혼 구원을 얘기해요. 이 단어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개념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잠자다는 표현이죠.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지옥 가 있는 영혼, 천국 가 있는 영혼이 전부 다 육신을 입어요. 그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천국 지옥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은 귀하고 육은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원, 신비주의, 그게 전부 다 거기 사상입니다.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더러운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 위에 사용하는 우리가 육이 없으면은 사실상 뭐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못하죠. 천사는 타락하자마자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귀신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혼은요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됐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 사는 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육신을 버리는 이런 개념 아닙니다. 영을 살리면 육신도 같이 삽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성경은 또 잔다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묘지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 사람을 화장한다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묘지를 나중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니 나중에 그 태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없네? 어떡하냐? 야단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단순한 사상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뭡니까?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이 땅에서 복음 위에서 많이 살면은 뭐 천국 가면 금으로 된 집을 짓고 그죠? 뭐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그럼 죽어요. 거기서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상 상급을 자꾸 얘기합니다. 진짜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가 상급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내세관이 내세관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 있는데 내세관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 더 있죠. 특별히 그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 오신다. 뭐 이런 이 말을 잘못했네. 잘못 봤습니다. 예, 이건 내세가 아니고 있죠. 결과가 영원한 천국이죠. 자, 내세관도 좀 잘못된 내세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 단체, 특별히 조금 그 선결 단체, 선결물 이제 그저 교단이나 이런 데는요,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청렴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조금 너무 막 옷도 그렇고 막 신발도 그렇고 내가 뭐 더럽게 다니는 건 알지만 뭐 옷도 막 뭐 한 30년 된 옷 입고 막 신발도 뭐 이렇게 한 발짝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혹시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청렴하고 좋으신 분이다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너무 좀 좋은 옷을 입고 이랬는데 목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치에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난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지 거지 같은 옷 입고 뭐 이렇게 뭐 걸어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차 나쁜 차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거 가지고 이 가지고 판단하는 또 가난하고 이런 걸 굉장히 청렴하고 뭐 부유하고 이런 걸 굉장히 나쁘다는 이런 이제 이혼론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은요. 천국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이 땅에서 굉장히 뭐 호화롭게 잘 살다가 지옥 간다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기엔 변종들이 나오거든요. 돌연변이들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고, 그죠? 이 땅에서 행복하다가 지옥 가고요. 이게 돌연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 누리다 가는 겁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육신에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복음만에 조금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상태 바꾸십니다.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천국 만들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만들어진다. 이제 보통 여호와 증인이죠. 그렇죠? 여호와 증인은 뭐라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사람은 영혼이 소멸돼 없어져요. 그래서 지옥이란 개념이 없어요.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옥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딱 맞는 얘기 해보죠. 지옥은 없어. 나쁜 짓 하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땅에서 천국 만들어지고 이제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한부 종말이죠. 요거는 이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세를 잘못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케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는 건 순수 있어도 가는 거는 순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는 게 모르는 게 인생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아유, 나는 뭐 앞으로 한 200년 정도만 더 살란다. 아무리 우겨도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60인데 한 20년 있다가 좀 본격적으로 내가 좀 운동도 해볼란다. 뼈 부러져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운동하면은. 사람 다 시간표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그죠? 행복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거의 뭐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100년은 못 삽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혹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몇 세 때까지는 또 몇 세 때까지는 뭐 그러다가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계수하셔야 돼요. 그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움직여요.
그걸 보고 미련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똑똑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날 계수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절대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돼요. 이게 믿어보면 됩니다. 이게 안 믿어버리면요, 이 사단이 틈이 되는데 믿어버리면요, 하나님 작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거기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 딱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인들이 말하는 결단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단은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더니 난 아무것도 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죠. 그게 어딥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이게 결단입니다. 진짜 결단이에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기도 해요. 왜요?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요. 피제사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벨은 단 한 번의 예배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믿음의 영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예배예요. 이거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 딸 때 예배라는 스케줄을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다른 스케줄을 만들어요. 모든 스케줄을 만드는 가운데서 예배의 스케줄을 넣지 않아요. 그죠? 예배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른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생 안 해야 될 부분 자꾸 고생합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고 치유받게 하게 되는데 괜히 우리가 방황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때는 도전하라니까요. 뭘 도전합니까? 언약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배 마치고 10초도 괜찮고 20초 말씀 잡고 딱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려는. 기도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의 얘기예요. 그죠? 기도를 막 집중한다고 된다는데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종교인의 얘기예요. 언약 기도를 집중해야 되지. 육신의 기도를 집중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내 각인데요. 응답 안 와요. 그럼 불신앙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좋은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붐을 이렇게 막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진짜 응답은 그렇게 안 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해 버려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지. 분위기 따라가지고 메시지 따라가지고 막 얼싸얼싸 이래가지고 움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뭐 합니까? 제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기다려야 되는데 도전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게 종교예요. 저 하면 된다고 해서 도전했는데 안 되거든요. 에이씨 해봐도 안 되네. 이게 이제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희한합니다. 도전하면은 이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딱 구분되는데 포기하면은 이 포기한 건지 기다린 건지 다른 사람 봐서 모릅니다. 본인은 알지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약속 시간에 딱 갔는데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기다린다는 뭡니까? 얘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와서 안 온다고 확실하네? 말라 기다리면 가야지 집에.
그렇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면 무슨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기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간증하게 되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본주의 많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걱정 많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다혈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말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보고도 이래 생각하고 옆에서 이래 보고 옆에 뭐 다 생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우리를요. 이 사람은 고통을 주는 게 좋다 싶으면요. 고통 통해 가서 바꾼다니까요. 이 사람은 조금 뭡니까? 위로를 통해서 위로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조금 뭐 질병 통해서 응답하면 질병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리에서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응답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안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3년 동안 3년 딱 기다려가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있겠는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게 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참 좋아요. 그죠? 실패했다 실수했다 뭐 다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급하지 여러분 안 급해요. 다시 시작했네. 큰일 났다 이제. 나 이거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빨리 응답 줘야겠. 이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저기 나이 어린 애가 뭐 렘넌트가 뭐 5살 먹은 애가 막 이게 시작한다 하면 바로 막 응답 주고 막 빛의 경주속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뿌리잖아요. 그건 입으로 천천히 주고요. 하나님 떨어져서는 급하게 되면 빨리 준다니까요. 모세가 시간표가 딱 돼버리니까요. 급하게 주잖아요. 급하게. 가자마자 뭐 어떻게 바로한테 가자 10가지 기제로 한목이 이렇게 pos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뒷말도 없어요. 깨끗해요. 모든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게 있다면은 이것도 하는 거라면 하는 거겠죠. 이거 해야 돼요.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면 되지. 배고픈데 기다리자. 죽나 안 죽나 기다려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졸린다. 뭐 특별한 데서 자면 돼요. 배 아프다면 화장실 가면 돼요. 그걸 굳이 뭐 계획표에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장실 간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는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몇 년만 기다려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응답 봐야 됩니다. 이거 응답 안 받아 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빛의 경제가 생기고 교회가요 부흥돼도요 빛의 경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건강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문제 와버려요. 머리 아프다니까요. 우리가 뭘 부르겠습니까? 많은 걸 가질수록 많은 걸 우리가 누릴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개인은 고생하고 딴 데는 응답하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거기 다 불신자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가 우리가 약속 딱 잡고 좀 이렇게 그 예배의 자리 예배도 3개입니다. 그죠? 혼자 드리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뭐 있죠? 인터넷과 함께 하는 예배 3가지가 있습니다. 하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딱 말씀 듣고 한 10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한 일주일만 집중해도 내가 참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낄 건데요.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한 주간 야곱이 잡았던 언약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또 지옥과 또 하나님 나라와 사단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한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